부자의 생애도 한평생이요, 가난한 사람의 생애도 한평생입니다. 인간의 한평생은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부자가 부를 누리는 것도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가난한 사람의 가난의 고통도 또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도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누구에게나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그냥 옆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그냥 누구든지 다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는 죽는다는 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조금 한 끼라도 안 먹고 건너뛰게 되면 배고파서 죽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맛있게 많이 먹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배불러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고는 식탐이 나서 많이 먹고는 배 터져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심심해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이 많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빠서 죽겠다, 바빠 죽겠다. 우리 사람들 보니까 바빠 죽겠다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바빠서 죽으면 뭐합니까? 죽으려고 그렇게 바쁘게 일합니까? 좋지 않은 일이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궁금해 죽겠다. 궁금해 죽는데 왜 말 안 하냐고. 궁금해 죽는다고 그래서 그 일을, 또 좋지 않은 일을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열받아 죽는다고 또 난립니다. 그 말을 듣고는 열받아 죽는다고. 이 삶의 바로 옆자리에 죽음이 딱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바로 우리의 삶 옆에 앉아 있고 언제 죽을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지도 아니한 채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면 이렇게 헛된 일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헛된 고집 부리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좀 더 지혜롭게 바르게 살 텐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남은 날을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날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는 부자와, 그리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헌대를 앓고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연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면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습니까? 부자의 인생을 사시고 싶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성공의 이 실패, 성공과 실패의 기준, 이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야, 부자의 삶이 너무 멋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거지는 너무 비참하지 않는가, 나서로. 어떻게 그렇게 참 비참한 한평생을 살았는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과 실패는 이 판정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최종적인 판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내가 판단해서 좋다고 좋으면 좋은 것이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평생 살은 게 그냥 살은 것 같고 너무 고생만 많이 했고 허무하게 내 젊은 날 다 날려보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을 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판단 기준, 판정 기준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부자는 세상적으로는 보십시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세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면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부를 주셨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부를 주셨을까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화롭게 연락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정결과 경건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환난 중에 있는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위와 명성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사는 인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인생,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거지 나사로와는 달리 이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잠깐 그렇게 부를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헌데투성이고 심각한 피부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이 버려졌습니다. 고와 같이 그렇게 버려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자신의 곁에 있지 아니하고 돌봐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이름과는 달리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들어가는데 어떤 자들인가? 속된 것, 가증한 일들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딱 판단하시는 것.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기록되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쓸 거 없고 관심도 없다. 여러분들 짧은 인생 아닙니까? 금방 끝나는 인생, 한평생 금방 지나가는데 이것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 그 기준이 뭐냐? 인생의 날들은 신속히 지나가고 모두가 다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곧 부자도 죽어서 부자는 엄부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모든 것이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게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고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옛날부터 죽음이 두려우면서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어야지, 속히 죽어야지. 여러분들 이게 유명한 3대 인류의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노처녀 시집 안 간다는 말, 장사가 미치고 판다는 말, 그리고 노인이 빨리 속히 죽어야지 하는 그 말. 여러분들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빨리 죽어야지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죠. 신실한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오랜 투병 생활을 했지만은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장로님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믿음 준비 잘 하십시오. 권면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이 말을 듣고는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는
목사님한테 화를 벌컥 내면서 목사님 저에게 뭐 섭섭한 일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무슨 섭섭한 일이 있어서 저에게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장로님은 이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맞을 그런 준비를 못한 거예요. 주님을 그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이 그 마음에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 뭡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 준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됐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됐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만, 입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자의 문제입니까? 부자는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못살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재산으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다른 무슨 악한 일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헌대를 앓으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 그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어요. 그 나사로가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삶에 대하여서 돌아보지도 아니하였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상처를 핥아 주었지만은 부자는 외면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들고 굶주리는 나사로에게 대하여서 개들이 나사로에게 보이는 그런 관심만큼도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하여서 냉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뭔가 심기를 원하고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시와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그런 심는 일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예, 심기를 보는 자에게 심을 씨와 양식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도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들 이런 약속까지 주님께서 주셨는데 뭐 하라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라고,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인지 너무 냉담하게 나만 자꾸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공과 실패의 판정은 이거는 한번 판정이 내리면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 불가합니다. 판정 딱 내리면 천주교에서는 저기 어디 나가 있다고 천국에 간답니까? 어디 극락 어디? 연옥. 예? 연옥. 연옥에. 연옥에 가 있다가 천국에 간다고 그러지만은 그 연옥에 갔다가 다시 천국에 옮겨지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 판정은 한번 정해지면 끝입니다. 다시 이거 좀 고려해보고 이런 또 다른 아직까지 충분하게 생각하지 못한 다른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해서 다시 재심 청구하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천국 문은 한번 닫히고 나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결정되면 다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 큰 구렁이 끼어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엄부에 떨어지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손가락 끝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 목이 혀가 타서 그냥 미칠 지경인데 그 손가락 끝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누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부자가 가진 부의 효과, 여러분들 그 부가 엄청난 것 같죠? 그런데 그 부라고 하는 것이 그 효과는 장례식까지입니다. 장례식까지. 부자의 장례식은 아마 화려하게 값비싼 관에다가 고급 리무진을 타고 최고급 수의를 입고 그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꺼지지 않는 풀목불에 둘러싸여 있는데 아무리 고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는다고 한들 고급 옷을 입는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호화로운 잔치를 즐길 수가 없는 것이고 혀를 적셔줄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혀를 적셔줄 물 한 방울도 그것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의 부나 건강한 자의 건강이나 지혜자의 지혜 이런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 잠깐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지나가면 그때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주님께로 나와서 부러져야 되고 지금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건짐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로 지금 전해야 할 때고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때고 도우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지나가면 지금과 같은 그런 동일한 기회는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얼마나 성실하게 인도하는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가족에 대해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마다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이 상하여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아픔과 고통이 들어온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권세로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복음이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무한한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게 곧바로 부자의 모습입니다. 부자의 모습.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부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만병의 대효사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힘입어서 그들이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부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뭐 해를 끼친 게 뭐가 있냐? 내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일이 뭐가 있냐? 그냥 나는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건강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 고통 속에 있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좀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좀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살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부자의 마지막 소원. 그는 비록 음부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지막 소원은 그 자신의 그 혀는 물 한 방울로, 물 한 방울도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 있는 물 한 방울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가 원했던 건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형제, 이 땅에 5형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당하는 이 엄청난 지옥 고통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중에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가족 구원에 대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편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형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자기 이 동족을 돌보지 않는 데는 불신자만큼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들깨도 거지 나사로, 헌대를 앓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핥아주고 그를 돌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 형제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들깨만도 못한 그런 마음의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깨는 그를 핥아주는 거예요. 그의 고통에 대하여서, 그의 아픔에 대하여서 핥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내 남편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내 자녀를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내 형제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번에 간절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마음이 담겨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적인 성공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을 추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29일 다음 주일입니다. 가족에 대해, 가족 구원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더하여 주셔서 영혼을 건지는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최선을 다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저희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